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복음의 안경을 껴고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끼게 되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 다말 또 수가성예인 같은 분은 창녀 같아요. 창녀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창녀로 변장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가성예인 같은 경우도 한 남자로 만족 못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할 정도로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창녀의 창녀.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말이나 수가성예인은 정말 믿음 좋은 여자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여자예요.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덕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사법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이 시민법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법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시동생하고 살면서 시동생의 씨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인물을 내게 아직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입니다.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더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없다면은 데려다가 어디에다가요? 장로님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침을 뱉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셈으로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지금 얻어맞고 있거든.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남편을 도울셈으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편 뭘 잡아버렸어요?
뭘 잡았어요? 불화를 잡아버린 거예요.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한 개혁성경으로 띄워주세요. 자, 그 여자의 손을 너는 그 여인의 손을 뭐하라?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 이게 지금 뭔 뜻인지 알지요? 지금 남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얻어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람의 뭐를 잡아버린 거예요? 불화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 불화를 잡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불화를 잡은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씨를 지금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요? 시민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씨를 줘야 될 그걸 지금 잡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뭐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29절.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다 한 것 같아.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얻기 위해서요, 이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씨를 얻자는 거죠. 씨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은 율법의 안경을 쓰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 다말은 정말 믿음 좋은 여자예요. 정말 믿음 좋은 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자를 보내주겠다는 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수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할례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몇 번째 언약을 약속합니까?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냐면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 중에서 시민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은 반드시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씨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누가? 시동생이 그 형수를 같이 살면서 씨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자 이제 시동생 오난이 그 형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뭘 줘야 됩니까? 씨를 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씨를 주기 싫어가지고 밖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난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남은 시동생이 누가 있냐면 셀라가 있거든, 셀라. 근데 셀라는 아주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불러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시동생 셀라가 크면은 내가 그때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가 또 그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아내가 죽게 되자 친구하고 같이 친정으로 보낸 그 다말의 친정 그 뒤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변장을 한 거예요. 뭘로 변장? 창녀로 변장한 거예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잠자리를 하는데 이 다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게 정금을 내달라. 그랬을 때 이 유다가 뭘 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더라. 어떤 남자하고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 도장 지팡이 끈을 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 겁니까? 시아버지 것이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이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보세요. 자,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누구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가 그 끈 도장 지팡이를 보는 순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창녀로 변장해서 그렇게 씨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 자기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그게 베레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로 이 다말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혈통을 통해서,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도요, 율법의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도 씨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또 씨를 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 겁니까? 씨를 받기 위해서. 씨를. 왜 씨를 받아요? 왜 씨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누가 올까봐? 예수가 올까봐. 그래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수가성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그래 이걸 율법의 안경으로 끼고 자꾸 보면은요, 창녀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다말도 어떻게 시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은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안경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꼈다 보면은 다말과 수가성녀는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뭐 했어요? 피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법도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지켜라고 줬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 주셨을까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 준 언약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 주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을 폐하시고, 언약의 내용을 폐했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다 준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11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어서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라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한다? 율법의 요구가 다 뭐요?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잘 드리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게 해주시니까 마음에서 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그렇고요. 헌금을 들어도 그렇고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굳은 꿀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헌신이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님이 마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예배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고문이지요. 여러분 말씀도요 생명으로 들어야죠.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내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들어버리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버리면은 결국은 뭐요?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도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도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지식이 있고 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그 리드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다 신학도 뭐 다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하신 분들인데 내 육신의 생명의 머리 가지고 리드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기도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오신 우리 집사님 여기 시영 신천리 쪽에 이사를 오셨는데 오늘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예사님께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던 교회 22년을 섬겼대요. 22년을 섬긴 그 교회에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안 보내주면 어떡해요?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가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목사님과 관계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얘기하고 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갑시다 예산교로 갑시다 해서 끌고 오지 말고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우리 보고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하는 일은요 기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요. 하나님 주는 마음은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일 기도하는 것도 다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뭐밖에 없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와 기쁜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10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 몇 시간 기도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내가 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저는 요즘에 뭐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 11시에 잠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3시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생수하는 거예요. 생수하고 그리고 영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막 부어지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을 때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일하신다. 이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나간 사람도요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요 서운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요 주님 마음이 되면요 그들의 영혼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 장로님에게도 제가 복사를 해서 줍니다. 여기 못 나올 때 어디에서든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는요 목사님들만 해도 약 한 700명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한 번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생천에 와서 복음을 깨달은 분들 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되어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천국 되어 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에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